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오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이 시간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예배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 평탄케 되리. 마음의 길 예비해.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난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큰 상급 주시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 평탄케 되리. 마음의 길 예비해. 아멘.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큰 상급 주시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지친 무릎을 일으켜 거룩한 길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곧 오실 때 머리에 영원한 기쁨의 관슬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난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주시니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 예비해. 주님의 길 예비해. 주님의 길 예비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길 예비해. 한 번 더 주님의 길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약한 자들 보시며 주는 약한 자들 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해 기쁘십니까? 다른 감정과 상황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쁠 줄을 믿습니다. 광림교회 튼튼한 교회입니다. 뛰어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요. 이제 이렇게 뛰면서 한번 16마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뛸 거예요. 진짜 뛰셔야 돼요. 저도 뛸 겁니다. 자, 뛰면서 찬양합니다. 갑니다. 1, 2, 1, 2, 3.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기뻐해 내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아멘.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바로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아멘.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 그 주님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도다. 그 주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리 찬양하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생까지도 약속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기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스스로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족과 이웃, 교우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죄를 자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을 즐겨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대립과 갈등, 반목과 분열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오니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풍성한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성취하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으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한국교회와 광림재단의 미래인 청년부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청년부의 60개 속회에서 세상에 나아가 한 사람이 한 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고 속회에 참여하는 청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인 속장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해에는 1000명의 예배자, 100명의 속장이 세워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한국교회 청년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사와 열정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단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루 작가 유한진 씨가 쓴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이란 책을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는 말이, 얘야, 오늘 실컷 놀았으니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이 말에 하루살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은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잘 놀고 또 며칠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겨울이 가까이 오자 개구리가 메뚜기가 하는 말입니다. 야, 우리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개구리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메뚜기에게는 내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몰라요? 하루가 하루살이 사는 거 잘 몰라요? 메뚜기가 1년밖에 못 사는 거 잘 몰라요? 도무지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반응하는데 메뚜기에 내년이 없어요. 내일은 있고 내년도 있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으니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에는 내년이 없으니 내년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 내가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하는 세계에 집착하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내가 경험한 세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떡 줄 수 없겠느냐? 그러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조아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들은 사르밧 과부가 정성을 다하여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그 가정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가지의 바람이 있죠? 공통된 바람. 뭘까요? 유치하게 돈 많이 벌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잘 살면 좋을 것. 물론 잘 살다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잘 산다는 정의가 있겠지만 잘 살고 싶은 마음 아마 이런 것에 표현될 겁니다. 화려한 차는 아니어도 안전한 차를 타고 싶다. 비싼 집은 아니어도 안락한 집 살고 싶다. 내가 만약에 아기가 있으면 내 방은 불편해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잘 산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올해 안에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잘 사는 비결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잘 사는 인생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전한 믿음 위에 헌신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의 삶이 있을 때에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이 신앙 위에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찾아오죠. 이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과부에게 남은 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의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떡 나 좀 먹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을 달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나보고 달라고요? 이게 해결망치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다. 이게 내가 전부입니다. 이걸 달라고요? 그럴 수 없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마음보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신의 떡을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적 정의를 낸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면 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가 상투적인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이 뭘까라고 정의 내릴 때에 저는 three totality라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전적인 수락이에요. Total acceptance.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적으로 내 이치에, 내 경험에, 내 이성에, 내 합리성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Total acceptance.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선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Total discipline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에,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obey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간다면 토탈 커멘트먼트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행사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장래일도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내가 도모하던 객이 내 능력 내 지식 다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는 내 거 포기하는 거고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야?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아무 남은 것이 없는 그때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같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 마지막 것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드린다고 하잖아요. 제물을 영어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sacrifice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구약 시대에 나온 제2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드려지는 제물을 뭐라? sacrifice, 희생 제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희생의 제물, sacrifice.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 도착합니다. 이 타작마당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마당입니다. 이 언덕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전망이 좋은 언덕 위에 딱 다윗이 올라서니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아름답고 전망이 좋은 경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아리우나가 자기 집에 있는 소와 말을 가지고 와서 왕이여 이거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라고 하자 다윗이 거절합니다. 아니야. 아리우나가 더 강권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 당신 거니 당신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시옵소서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사요. 그걸 사요. 내 재물, 내 땀과 내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땀과 나의 정성과 나의 희생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 아리우나에게 돈을 주고 그 소와 말을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후에 거기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뭐예요? 헌금하잖아요. 그걸 말이겠어요. 목회적 신학적 용어로 offering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약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sacrifice, 희생 제물이에요. 이거 드리는 거예요. 헌금 왜 드리냐 얘기하죠.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는 거예요. sacrifice. 여러분, 마게도니아에 사도행전 저 8장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를 바울이 칭찬해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줘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게도냐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을까요? 아니에요. 넉넉하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원초적인 협동조합의 형식이 뭐예요? 길드예요. 들어보셨죠?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그것이 연합해요.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고 교역을 하지요. 근데 로마 시대에 이 길드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 길드의 조합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람들, 너 길드에 들어가서 일할래? 그러면 너의 삶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 누구야? 하면 나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리스도예요 라고 고백하니까 길드라는 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상업적인 교류하고 교육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시장통에서 한 구석에서 좌판 몰아놓고 일을, 얼마나 가난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헌금했기 얼마나 했느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으로 저희로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들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헌신은요,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것이요 나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할 말하게 하시고 말하지 않을 때 하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에는 뭐가요? 희생에는 뭐가? 정성이. 어떤 정성이요? 분에 넘치는 정성.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 온전한 믿음 속에 헌신할 때에 흉년수에서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넣는 복된 삶 된 거예요. 드려줘야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대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요. 대전에 살 때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길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일자로 되어 있고 칸을 잘라서 10가정이 살았어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아침에 가면 줄 서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 10집 가정 앞에 뭐가 있었냐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아세요? 저거 아세요? 이거 아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거 물 나오면 지하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 어떻게 끌어올려요? 저 펌프질 한번 올려올까요? 잘 모르죠? 그렇게 해서 불 안 나와요. 물을 조금 넣어서 저 펌프 안에 집어넣고 물을 펌프질 할 때 물이 지하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서서 시원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우리의 목과 우리의 마음을 죽일 수 있는 물이 나와요. 그 물을 뭐라 그래요? 조금 집어넣는 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물이라고 해요? 그냥 마증물이에요. 마증물. 그 물 집어넣어야만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의 기쁨과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말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야 그건 내게 줘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대체로 뭐라고 해요? 우리의 합리성, 당위성, 목적성. 좋은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 이치에 맞아야만이 그 일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례 바꿔 보세요. 생각과 이치와 이성과 당위성과 합리성 맞아요? 그거 먹고 죽으려 하는데 그거 내달라고 하는데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합리성과 당위성과 목적성과 이성과 경험, 이치 다 맞아야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세상의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합리성과 당위성과 이치와 경험과 이성과 뭐 다 같다 할지라도요, 불합리해 보이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해요. 누가 하면요? 예수가 말씀하시면. 이게 다른 거예요.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경험이 더 뛰어난다는 얘기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 삶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한 축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사업하시는 사업장에 가서 내가 신방하면서 간증 얘기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권사님이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제이스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의 한국 지점 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미국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그 납품한 물건이 전 세계에 퍼지죠. 제이스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세계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 있죠. 그럼 이 제이스펜 백화점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제이스펜이가 백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이스펜이가 백화점을 열면서 모토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해보리라. 하나는 뭐야? 내가 정직하리라. 정직하리라. 또 하나는 뭐야? 11조 드리자. 이게 두 가지의 제이스펜이의 모토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제이스펜이의 한국 지점을 대표하는 분이기에 자신의 다니는 회사의 창업자인 제이스펜이의 그 삶의 유지를 받던 나도 저렇게 살아버리라.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리라. 두 번째 내가 11조 드리라. 무려 30년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여태까지 쭉 왔습니다. 다른 회사들에 보면 다 60대가 정년인데 작년에 미국의 법인에서 본사에서 법을 고쳐서 64세까지 정년의 법을 고쳤는데 그 처음에 스타일 수혜자가 누구냐? 권사님이십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은퇴했는데 자신만은 그 법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정년에 은퇴하지만 자신 앞으로 3, 4년 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언제 은퇴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2년 더 하고 작년에 은퇴했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시지도 아니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의 약속이 없이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결혼한 친구들도 있겠고요, 결혼하신 분도 있겠고 또 남자친구의 여친친구 있는 분도 계시죠. 가만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가장 존중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이걸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귀지 마요. 만나지 마요. 그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귀한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헌신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청지기주 얘기해야 돼. 11조 얘기합니다. 11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요. 우리 안에 믿고 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가시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내게 드려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실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향한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11조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의 1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나 안 하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표성을 인정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가을 소치가 많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면서 뭐라고요? 영혼아 열의 술건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야, 오늘 밤 네 영혼 걷어가면 그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땀 흘려 열심히 벌었어요. 돈 벌기에 막 사색이 돼요. 돈 벌었어요. 야, 이제 살만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오늘 네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거 다 이렇게 황당할 때가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웃을 향해 쓴 적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것 있었어요?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의 영혼이 죽어가면 어떡할래요?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신방 가면 얘기해요. 권사님,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다 쓰고 죽으세요. 절대로 남겨주지 마세요. 쓰세요. 이웃 도와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그리고 삶을 좀 품위 있게 사세요. 어리석은 부자는 한 번도 그 짧은 비유 말씀에 뭐래요? 나라는 1인칭이 무려 13번 내 것 나. 그의 영혼 걷어가면 그만한 거 어떻게 돼요? 누구 거예요?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만 성경에 자식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없는 건데. 여러분, H. 하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파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하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에 울림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은 하츠가 그날 저녁에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교회가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친척,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업자들, 심지어 아내까지 미쳤냐고, 당신 지금 빚지고 있다고, 회사가 망해간다고, 망해가면 어떡하냐고, 그게 어떤 돈인데 교회에 갖다 바치냐고. 그때 이 하츠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주님께 모든 것 드려야겠다. 조금만 더 잘 되면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잘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우연히 말라기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작 지금 빚을 지고 있지만은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분인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 하이츠가 사업에 재기하지요. 백만자가 되지요. 그의 재산을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성공한 사람 꽤 많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아십니까? 콜게이트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하는 치약이죠. 다국적 기업의 치약이요. 콜게이트도 11조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록펠러요? 잘 알죠 우리가. 맨하탄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할렘과 지금 할렘이 많이 없어졌는데 리버사이드에
저 맨하탄의 끝자락에 보면 옛날에 석인들이 모였던 할렘과의 그 뚝선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1930년대 지어진 겁니다. 뭐예요? 록펠러의 11조에 의해서 지금도 록펠러가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인생 됩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이 뭐예요? 마르지 않은 축복을 누려요. 끝으로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시돈 지방의 사르밧 가부는 전체를 드렸습니다. 부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죽을 마지막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먹고 죽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는데 달라니까 다 준 거예요. 그럼 내 거 다 준 거지 뭐. 내 생명까지 준 거지요. 부분을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죄의 싹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pay the price 한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거예요? 아니죠. 나를 값으로 사신 이의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아.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몸도 하나님이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전체 100%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의가 뭘까요?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바람에 나는 결대, 사랑의 미완성, 그런 유치한 게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저는 옛날에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그 인생의 정의가 참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라이프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뭐라고 해요? Life, 이 journey라고 하잖아요. 여정이잖아요. 어떤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나만이 아는 비밀, 무스테리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것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맡고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소유가. 청지기는 주인이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모스테리언. 그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고픈 일이 있냐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남하고 하나님과 갖고 있는 모스테리언 비밀이 있어요. 이걸 하는 게 우리의 청직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뭐래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과 능력과 지위와 권세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거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묻겠어요. 여러분의 시간 누구를 위해 쓰세요? 여러분의 재능 누구를 위해 쓰세요? 여러분의 건강 누구를 위해 쓰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위가 있고 물질,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비밀로 맡겨주신 일, 무수테리온. 그걸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신실함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신실함을 발견할 때 그 신실함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다,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재력과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안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성실과 정직성 속에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됩니다. 천국을 구경하던 중에 매우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사하고 멋있는 집입니다. 부자가 부러움에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거 누구 집입니까? 저 아름다운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대수롭지 않게 그 집이요? 그 집은요, 당신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사람의 집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멋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불평합니다. 그 불평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이 말에 부자 할 말이 없어요. 더 우길 수 없었던 부자는 천국의 다른 장소를 한참 가게 되었는데 더 가다 보니 이번에 너무나 낡고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입니다. 부자는 천국에도 이런 집이 있을까 의아하며 생각하며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이요? 어떻게 저런 집이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집이요? 당신 집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왜 내 집입니까? 저런 저렇게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천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을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진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죠? 시간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영역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신 이 자의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내 재능 속에서, 내 은사 속에서, 내 영역 속에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는 이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80%가 없어요. 100%죠.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근데 당신 사랑하는데 나 당신에게 80%만 헌신하고 20%는 딴 사람에게 헌신할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내 당신 사랑해? 그런데 난 당신에게 80%만 헌신하고 20%는 딴 사람에게 헌신할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야?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예요. 어떤 헌신일까요? 시간, 재능, 물질, 내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충성스럽게 faithful하다고 하잖아요.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나타나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자체 하나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이거 아니다. 야, 너도 예수 믿구나. 여러분, 이 말이 들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 청지기의 삶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이 땅에 기근이 마를 때까지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해 주신대요. 물어볼게요. 언제 기근이, 우리 인생에 기근이 마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때 기근이 말라요? 말랐어요 지금? 풍요로우세요? 아니잖아요. 아마도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갈까지 우리 이 땅의 삶의 인생은 기근투성일 거예요. 기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았던 하늘의 보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인생 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올해는 좀 잘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sacrifice. 넘치도록. 아깝죠? 아깝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거 재능, 시간, 물질 가지고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의 끝까지, 끝날 때까지, 어느 때 끝날지 모르잖아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올해 안에 이런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참으로 기근투성이고 갈증투성인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힘들고 터벅터벅한 터벅거림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삶과 걸음걸음 위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올해에는 잘 살고 싶습니다.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으면 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힘에 붙이도록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집회 자리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건강과 지식과 재물과 은사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힘에 붙이도록 차원하여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전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바 가구와 주 앞에 드렸던 것처럼 가구가 투명돈을 뒤에 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온전히 드림으로 오히려 풍성한 데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집회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가치관과 합리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 우리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아버지 시간과 재정과 은사와 열정들을 아버지 건강들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비밀을 아버지 수용하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과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릴 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주신 말씀을 삶에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야 할 때에 하나님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삶의 주기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에는 작년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빈곤하지 않고 영과 육이 풍요롭게 채워져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희생이 담겨있는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집회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시고 비록 내 이성과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신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명령하셨사오니 올해부터 믿음으로 결단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건강과 지식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로 드릴 때에 하늘의 보화와 이 땅에서의 축복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복받게 드릴 것이 없음. 우리의 삶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사랑의 예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믿는 자가 진리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전쟁의 위협과 핵의 위협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분열과 나눔과 갈등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 백성 이 민족 이 땅 위에 있게 하시며 특별히 평화의 축복이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지키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어디 나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곳 없을까? 관광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아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다니!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관광줄 깊은 말씀의 가르침. 아니, 눈이 맑아졌잖아. 재미없어. 심심해. 어디 재밌는 곳 없을까? 관광줄 세상에 없는 즐거움. 어머, 이렇게나 즐거운 곳이 있다니? 좁아. 답답해.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곳 없을까? 어디 기도할 데 없어요? 관광줄에서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성무김밥 먹을래? 싫어. 성몰라면 먹을래? 싫어. 난 입맛이 까다롭다고. 관광줄 다양하고 맛있는 푸드. 이렇게나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수련회라니. 삶의 문제들, 하나님과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고 싶어. 관광줄 깊고 깊은 교제장.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이라니. 이렇게 멋진 수련회라니 꼭 가야겠는걸? 광림교회 청년부 수련회 언제라고? 1월 31일. 우리 꼭 함께 하자고. 관광줄 광림교회 청년부 수련회.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인사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모였는데요. 앞뒤 좌우로 4분 이상씩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0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31일 금요일부터 2월 2일 주일까지 강림 수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다양한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수련회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고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합니다. 속개별로 박스를 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품들을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찾아보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정해진 날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정 자매님, 김현우 형제님, 김예빈 자매님, 국지원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로 발걸음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인류를 향한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따르며 세상에 평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은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마르지 않는 부요함에 풍성함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올라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섬기는 가정 위에, 저들의 하는 일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